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4주 24번째죠. 북왕국의 멸망, 열왕기야 9장부터 17장,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골방 성경 하고 있죠.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의 배열 순으로 읽지 않고 일어난 일들의 시간 순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그렇게 풀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 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8시대로 나누죠. 태초에가 한 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우리는 그걸 묶어서 이제 일과로 했고요. 이어지는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을 두 번째, 세 번째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그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보고 있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시대 이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 시대가 이어지고 그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를 하고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는 이렇게 다시 5조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자, 왕국이 분열되고 초기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이지만 북왕국이 이제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왕국의 멸망까지 이르게 된 북왕국의 역사를 보게 될 거고요.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이 남아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야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남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남왕국 멸망 이후에 말씀을 전하셨던 분들과 남왕국의 멸망으로 가는 길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 그런 태도를 갖게 된 이유, 그런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시간 순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북왕국의 멸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주전 841년 이때입니다. 예후가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됐죠. 아합 후에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함락되어서 북왕국의 멸망에 이른 723년, 주전 723년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해야 할 북왕국의 멸망이라는 주제의 성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주된 공간적 배경이죠. 북왕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왕국 위쪽으로 아람 넘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로 또 포로로 잡혀갔고요. 아수르가 지역적 배경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애굽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13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고 살고 있다가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북왕국 이런 모습, 남왕국 이런 모습.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부하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되었고요. 아람이 강성해지면서 아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도 받고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아람 뒤쪽에 아수르가 커지면서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을 하니까 북왕국이 순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결국은 아수르가 아람도 집어삼키고 북왕국도 집어삼키는 일이 되죠. 이런 게 아수르 제국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아서 애굽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가 남아 있었고요. 애굽이 뒤쪽에 있었는데 아수르가 결국은 이제 유다까지도 침공을 했고 결국 뭐 멸망에 이르기에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애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수르가 초대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 이 분열된 남북 왕국들은 타락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 큰 고통을 겪었죠. 또한 아람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죠. 아람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계속 겪었죠. 그리고 아람이 무너지면서 이어서 이제 아수르가 커지고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백성들의 삶은 고난인 것 자체였죠. 물론 이때 이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나라가 일시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부흥의 열매를 자기만 갖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배경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힘들고 어렵고 적이 누군지 모를 정도예요. 아람과 아수르가 적인데 실제로 백성들을 괴롭힌 건 타락한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성경은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주로 이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열왕기에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끌고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선지서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서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같이 읽어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문제가 뭐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초기의 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과 북 왕국들이 전부 개혁을 시도했죠. 물론 좋은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멸망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북왕국에 보내진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개혁의 시도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까지 엘리사가 예후를 안수하죠.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죠. 너는 엘리사를 안수하고 예후도 안수하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이제 예후를 안수하고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왕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을 예후가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 이제 북왕국에 남아있던 이세벨과 아합 가문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 선지자도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고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합은 베델과 단의 산당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 자기의 권력에 적수들이 되는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한 게 아니냐, 자기 권력용 개혁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이 또한 그렇습니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남겨놓았죠.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고 개혁이 시도가 되었지만 완수되지는 못했죠. 자, 남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제 예후 때문에 왕이 죽고 왕비였던 아달랴가 그 자기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죠.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에서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간 다스렸는데 어머니 이세벨이 북왕국의 바알 신앙을 뿌리박게 했다면 그 딸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의 바알 신앙, 우상 숭배를 뿌리박게 했죠. 그래서 참 이 이세벨 모녀가 남과 북왕국을 모두 우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단하고 남아있던 왕자 중 유일한 왕자 요아스 왕으로 왕을 삼고 개혁을 시도하죠. 이때 개혁이 좀 일어나기도 했고
요아스 스스로도 이제 헌금 걷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요아스도 그렇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개혁이 시도가 되었어요. 북왕국에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후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흐지부지됐고 권력용 개혁이었고, 남왕국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단하면서 요아스를 내세워서 계획을 이루었지만 여호야다 스스로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왕국, 남왕국, 북왕국 모두 계획은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으로 이르는 과정이 드러나죠. 열왕기상 13장부터 17장인데요. 아람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죠. 이 북왕국 자체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왕들도 온전한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아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아람이 사실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또한 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엘리사, 여러 가지 그 사역으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긴 했지만 이제 엘리사도 결국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람의 위쪽에 있던 북방 민족이죠. 아람의 위쪽에 있던 아수르가 부흥을 해요. 크게 성장하면서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을 합니다. 네.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하니까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주춤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시적인 번영기가 오게 됩니다. 외부의 압박이 없어진 거예요. 아람의 괴롭힘이 사라진 거죠. 왜? 아람 스스로 아수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번영기에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결과물들이 이 지도자들만,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와 일부 사람들에게만 갖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났다고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 양극화는 그 나라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하여튼 이 양극화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일어난다면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권해서 다 같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것보다 다 같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민족이 오래 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큰 조건입니다. 자, 이 현상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셨냐면 이웃사랑에 실패한 것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했고요. 양극화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웃사랑에 실패한,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번영기이면서 또 어떤 시기? 심판이 가까이 다가온 시기였다. 따라서 이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양극화는 나라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요. 왕의 암살이 이어지면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주다가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를 거부하고 대신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침공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부분, 아수르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적절했죠.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했는데 아수르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당한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방인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왕국 사람들을 딴 지역으로 보내고, 딴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 백성도 아닌 그런 혼혈 민족이었고, 우리가 이들을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서 예수님 시기에도 이들을 조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민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북왕국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진 열 지파, 열 부족,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북왕국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이제 북왕국에 보내진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같이 보는데,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분들이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먼저 아모스 먼저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가장 많이 귀에 읽는 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 이건 노래도 이제 부르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 결국은 징벌이 희망이 되게 하라 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내릴 징벌, 그 징벌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희망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정의가 강물처럼 되게 하라는 메시지를 아모스가 보냈던 이유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갔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연이 일어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된 거죠. 이어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될 텐데요. 역시 여로보암 2세 시절이고요. 행동선지자예요. 행동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물론 행동선지자들이 말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호세아는 자신 본인이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고멜이 음탕한 일 때문에 자신을 떠날 때마다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걸 통해서 패역한 여자를 사랑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치 고멜과 같이 패역한데 패역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 선지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이 호세아가 보여줬던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모습의 삶이고, 고멜이 보여줬던 삶이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이고,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그리고 고멜의 음탕한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고멜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고멜은 결국 돌아오라는 말씀, 고멜을 향해서 하는 말씀과 같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슬 같은 회개라고 하죠. 햇빛만 하면 사라지는, 진정하지 않은 그런 회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삶이 거짓 저울의 삶이다.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이제 요나 선지자인데요. 매우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었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였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서 아수르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혼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이 목표다. 그러니까 요나는 잘 알고 있었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다. 저들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였죠.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가 거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선지자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들, 뼈아픈 말들을 하는 이유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못된 놈이다라고 정죄하거나 목사인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잘못된 목회자들이고, 어렵고 힘들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요나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도망갔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을 간 것이죠. 나는 그들이 회복되는 게 싫어, 우리의 적이니까 라고 해서, 이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눈에 띄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더 눈에 띄는 것은 요나가 가졌던 신앙, 그리고 요나가 가졌던 생각,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기에 나라가 분열이 된 후에 초기의 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개혁을 시도하는 왕들이 나타났죠.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도가 되었지만 권력용 개혁으로 진정한 개혁이 아니었고, 남쪽에서는 선지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단하면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개혁이 흐지부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특별히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에 아람의 주춤거림 때문에 나라가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열매가 일부 사람에게만 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다. 하나님 그것을 참지 못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고 애굽을 방패막이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열방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아수르가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이주 정책을 펴서 혼혈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북왕국의 열지파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북왕국에 보내진 선지자들, 아모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호세아, 행동선지자, 음탕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자 라는 거였고, 요나 선지자, 네, 정말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도망친,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인지 알게 했던 분들,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